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자,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요, 한마디로 정의해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가치를 더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의 유익을 보장하는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두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해라. 너희들의 시선이 사람이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정됐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우쳐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가만 들어보니까 말씀 잘 가르치시거든요. 저 사람 실력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저 사람에게 내 문제를 좀 의탁하면 맡겨보면 잘 해결해 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중재해 주십시오. 당신의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상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어떤 심판이나 재판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했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랍비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좀 지혜를 나눠달라고 부탁을 한 거지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람이 요청한 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온통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저 재능, 능력, 또한 지혜, 이거 내가 좀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흘러가면 참 아름다울 텐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니까 그 권위가 참 대단한 것 같으니까 저 정도면 우리 고집스러운 우리 형의 어떤 고집도 꺾을 수 있겠다. 우리 형제의 문제도 저분에게 부탁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내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편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제가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고 있는 중인데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재산 분할의 중재자가 되어주십시오. 이거를 요청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가만 들어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된다. 예수님을 내 문제의 해결 열쇠로 좀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이걸 사모해서 교회 나오는 친구보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남녀공학이 많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또래 여자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또 이왕이면 이쁜 애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소위 흑심이 교회 가는 목적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감사한 건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에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수준의 다시 말해서 온갖 본능과 자기 어떤 육신의 정욕에 국한된 이런 목적과 이런 어떤 포인트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건 문제잖아요. 이게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 이러면 참 감사한 건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나의 어떤 유익을 주는 어떤 도구나 나의 계획을 성취하는 방편이나 이렇게 그릇 활용하는 신앙인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을 두 몫으로 나눠서 장자에게 반을 먼저 주고 나머지 반을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게 되는 이게 그 당시에 재산 분배의 어떤 규율이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형제들은요. 그 기준대로 유산이 분배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 형이 욕심 부려가지고 더 많이 가져갔거나 아니면 다 차지했거나 막 그랬겠지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나 혹은 민사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율법의 해석자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문제에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걸 요청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배를 요청하는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런 재산 분배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형제들의 문제는 탐심이 그 분쟁의 원인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너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이 탐심에 그래서 형제의 우애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형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에 갇혀서 자기 이기적인 어떤 관점에 갇혀서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큰일 나고,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지 않으면 너무나 속상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제가 제 딸에게 읽어준 동화책의 내용처럼 의 좋은 형제, 아이고 우리 형님이 이번에 더 돈 쓸 일 많으니까 내가 오늘 밤에 형님에게 좀 더 갖다 줘야겠다. 형님도 마찬가지로 아우 이번 내 동생이 결혼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챙길 것이 많을 텐데 내가 좀 갖다 줘야겠다. 옛날 교과서에는 나올 만한 이 동화 이야기가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잘 나타나지 않은 까닭이 뭘까요? 사람은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나만 알면 되는 이런 가치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거든요. 재산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 형제들이 얼마나 치고받았겠습니까? 뭐 드라마 제가 잘 안 보는데, 근데 가끔 유튜브에서 숏컷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소개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자료 찾다가 보면요,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우영우인가요?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변호사 이야기. 근데 우영우라는 그런 어떤 변호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형제들이 막내에게 돌아갈 그 재산 주지 않으려고 내가 좀 더 취하려고 욕심부리는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쭉 다루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형님들 때문에 손해봤던 그 막내가 결과적으로는 형들이 다 못 받게 되는, 동생이 다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갖게 되는 이런 판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는 막내의 모습을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위에 있는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좀 더 유익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배려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움켜잡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요즘 드라마도 대부분의 포인트가요, 조금 더 내가 더 높아지려고, 조금 더 내가 더 누리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이 사람들의 이 치고받는 모습들이 드라마의 기본 뼈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자, 탐심이라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폴레오 넥시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더욱더라는 플레온이라는 단어와 같다라는 뜻의 엑소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한마디로 탐심은 더욱더 가지려고 애쓰는 억제할 수 없는 열망,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억제하지 못해서 막 욕심부리는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이 탐심 때문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할 형제가 유산분배로 다투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이런 관계로 변질된 걸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가 지금 다투는 거 탐심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심을 버려라. 여러분 가끔 TV에서 방영하는,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동물의 왕국,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TV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동물의 왕국만 나오면 제가 꼭 봤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동물들은요, 백수의 재앙 사자랄지라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다른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자기 먹을 거리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둬요. 자기 배고플 때만 동물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반면 인간은요, 충분히 배가 불러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요, 더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탐내고 더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적인 죄된 자아가 떡하니 우리를 주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좀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가 있든 뭐든 이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좋을 대로 선택하는 이런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잘 살려서 더 넓은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소유, 더 많이 가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도 불행한 사람들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결국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바른 가치관을 붙잡고 건강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인생은 사람답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표현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의미에서 정말 아주 의롭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특별히 공자가 들어가면요 모두를 의롭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소수의 사람,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에게만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의로우신 분이고 또 모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유익하면 족한 것으로 이렇게 너무나 우리의 삶의 틀을 제한시켜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우리의 이 욕심 때문에 다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기보다는요, 무엇이 나한테 더 유익한지,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이로운지, 사사로운 소욕과 이런 자기 유익에 관련된 것에 집착하면서 자꾸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좀 더 이익을 누리려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 마음이 나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부자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보십시오. 소출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었고 거기에 자기의 소출을 잘 보관해뒀어요. 여러분, 소위 미래를 준비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저축하든지 아니면 또 투자를 하든지 열심히 쌓아두는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벌고 적금이나 보험을 들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한다. 재테크하고 잘 쌓아둔다. 풍성한 노후를 잘 대비해 간다. 이거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이 부자가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말을 주목하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후에 어떤 부자의 비유를 쭉 이어서 언급하시죠. 그 부자를 지칭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우리 주목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독백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자, 부자의 독백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내 혹은 나 모두 6번이나 매 문장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하면서 온통 내 것에 대한 집착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부자의 독백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나에게 이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곤궁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부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산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들은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충족시켜주는 자신의 소유일 뿐이에요. 이게 분배와 나눔과 헌신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부자의 독백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디에도 하나님 혹은 이웃 이런 관점이 전혀 없어요. 오직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이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온통 내 것에 집착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다가 그렇게 소위 내가 좀 손해보면 근심하고 내가 좀 유익하지 않으면 염려하는 이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들의 소욕을 위해서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께서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갈 버릴 그런 헛된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바르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된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당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막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CF에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러면서 너의 인생 한 번뿐인 너의 인생 좀 너의 만족을 위해서 즐기며 지내라 우리에게 막 권면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나라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자 되라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좀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결국 이 모든 가치관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내 생명, 내 소유, 내 재능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써야겠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 드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가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주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그 누가 10년 후, 20년 후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장 5분 뒤에 벌어진 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당장 5분 뒤도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게 내 거라 어떻게 감히 장담합니까? 마이크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후 부시면요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자꾸만 우리는 욕심부리고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막 그렇게 막 조합하려고 애쓰는 이런 선택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엄밀히 말해서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인 걸 내가 알기에 주님을 위해서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줄 아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통 자기로 가득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전독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전독폭발이라는 게 자세한 내용은 뭐 드릴 수는 없고 어떤 전도의 문장들을 암송해서 그 전도에 관련된 문장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것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 문장이요. 오늘 밤 만약 당신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지금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천국에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일부러 그 질문을 정확하게 안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전독폭발 훈련받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쨌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쭉 전도의 과정들을 이어가는데요. 제가 전독폭발 훈련받으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장로님 중에서도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중에서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장로님이 그래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람은 얘기하시는데 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장로님까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시긴 했는데 정작 그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구원에 확신 붙잡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무엇이 되었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갔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여러분, 얼마 전에 현대가 가문에서 정독교회에서 결혼한다고 막 현대 집안 사람들이 쫙 그렇게 정독교회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한동안 신문에 막 올라왔었어요. 현대 가문의 어떤 그 교수님, 자제 중에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결혼하니까 다 충동한 거죠. 여러분, 현대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재벌가 아닙니까? 그 재벌가를 할지라도요, 행복할까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그렇게 마냥 행복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암투가 벌어지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나한테 그런 돈이 있으면 그냥 서로 막 나누고 베풀면서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싸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사람은요, 온통 욕망의 덩어리여서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누렸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이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쓰임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고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탐욕,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쌓아두고 보는, 예를 들어서 옛날 농경시대에 매년 풍년만 왔으면 사람들 아마 저장 안 했을 거예요. 동남아 지역이 그렇잖아요. 뭐 농사 안 해도 매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부전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동남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매년 풍년이 찾아왔으면 사람들은요, 저장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음식에 만족하면서 지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래서 오히려 게으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풍요로움을, 어떤 때는 궁핍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기회들인데,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지라 두려운 거예요. 내년에 올해 만약에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잘 쌓아두지 않으면 다음에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계속해서 나중을 위해서 뭔가 쌓아두려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거.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더불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적으로 뭔가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평가하신 그 이유는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망각한 이런 잘못된 죄된 모습을 너희들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어떤 재물, 재능, 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줄 아는, 그것이 결국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부활을 쌓아두는 그런 방편이 됨을 깨닫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렴 말씀하시는, 그리고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서로 섬기고 베푸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썩어지고 죽어질, 또 없어질, 더군다나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맞닿아 영원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를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함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중요한 문장만 제가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으로 비싼 집은 구할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예쁜 여자친구는 얻을 수 있겠지만 신실하고 현숙한 아내는 맞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식을 살 수는 있지만 인격과 인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돈으로 순간적인 복종심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정작 돈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거 깨닫고 정말 중요한 것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더 많이 채울 줄 아는, 돈으로 뭔가 돈이면 다 돼! 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돈이 아닌 것,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일궈내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는 돈, 명예, 권력, 이것들을 움켜잡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습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제가 요즘에 계속 이 찬양의 가사가 맴돌아요. 매주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을 주고 저의 마음을 막 계속 뭐랄까요, 뜨겁게 합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어떤 찬양의 가사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오늘 그 결단 붙잡고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어진 말씀 되새기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04장입니다.